자, 어린이날 이제 오후 찬양 예배, 저는 어린이 연합 예배에는 아이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나눴지만요, 어린이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주일일까 하면 그렇지가 않아서 우리가 이번 어린이 주일을 마무리하는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이런 아이를 키우게 하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함을 부모 세대인 우리가 갖고, 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교회의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리라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오늘 이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어린이날이 처음 제정됐을 시대적 배경은 지금하고는 사뭇 다르죠. 일제강점기, 모든 것을,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는 그 일제의 아주 강압적인 폭정에 이 민족의 투사들, 성각자들은 다방면에 거쳐서 독립운동을 많이 펼쳤는데, 그 독립운동가 중에 한 명이었던 소파 방정환 선생은 이 민족의식에 대한 고취가 어른들에게만 아니라 이제 이 강점기 때 태어나고 자라는 아이들은 더더군다나 문제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의 민족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아이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역경의 세월에 제정된 날이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의미가 깊죠. 자, 그런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의 환경은 좀 달라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집집마다 다 VIP가 되어 있어요. 모든 젊은 부모들의 모든 총관심은 아이들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집중이 너무 과열된 나머지 이제 한 명 놓아 기르는 것도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게 된 거죠. 근데 왜 이런 부담감이 더해질까 하면, 사회적 분위기가 일찍부터 경쟁과 남들과의 비교 의식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을 옥죄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결혼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실 청년들이 이거 포기 저거 포기 다 포기하는 세대라고 말할 때, 결혼마저, 자녀 놓아 기르는 것마저도 포기하는 세대를 말하는 이런 때 이 문제들이 왜 발생을 했을까라고 하면 바로 기성세대인 우리들이 만들어 놓는 이 분위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교육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집안의 아이들, 교회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이것을 이름하여 왕의 복음서라고도 부릅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왕가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으로서의 왕가의 법도를 가르치는 교육이 사실은 잠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잠언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읽게 된다면 이것은 같은 의미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진정한 왕,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왕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음에 속한 세대들이 일찍부터 그 왕가의 법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법을 이 잠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데요, 이 잠언의 말씀이 오늘 당부하는, 그 왕의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같이 보시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여기에 강조되어지는 것은 왕의 명령입니다. 왕가의 법도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 바로 왕의 명령, 법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의 진리, 그 말씀인 것이죠. 요즘에도 각광받는 교육법 가운데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은 늘 동서를 막론하고 각광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들어가 보면 성경적인 교육법이에요.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밖에 없다는 가장 큰 결점이 있죠. 근데 그들은 39권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도 자녀들을 키워낼 때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39권 중에서도 모세 오경이라 부르는 토라식의 교육법,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설서며 예화적인 가르침이 나오는 탈무드식의 교육법은 유대인의 아주 뿌리 깊은 교육의 전통인데, 그것이 현대적인 많은 발전된 교육법에도 밀리지 않을 만큼
쓰여지고 있다는 건 그 결과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 전체의 경제를 주름잡고 정계와 뭐 어떤 학문의 분야,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탑 클래스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자리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저렇게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이들 많은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이렇게나 가질 수 있을까?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남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이유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쉐마 교육, 이것도 유대인 교육으로서 하나 나오는 말인데, 이것은 사실 신명기에서 가르쳐준 자녀 교육, 그러니까 성경적인 자녀 교육의 다름 아닌 이름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되는 구절. 그래서 쉐마 교육이라고 말을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뭘 들으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멘.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1차적으로 자녀 교육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가능하려면 먼저 말씀의 교육에 입각해 살아가야 될 대상은 자녀들이 아니에요.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을 때 그건 부모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 있어야 그 말씀을 우리가 자나깨나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거죠.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가정에 가훈이 있으신 분들은 그 가훈을 되새기시 바라고, 가훈이 없으시다 그러면 가족끼리 한번 토의를 하고 회의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가장 되신 우리 분들이 가훈을 한번 정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집집마다 예전에 가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가훈은 그래도 꽤 들어줄 만한 가훈입니다. 네, 이런 가훈도 있잖아. 절대로 보증 서지 말아라. 이런 가훈도 사실 있어요. 네, 폐가 망신할 정도로 보증을 서서 뼈 아픈 아픔이 있는 집안은 집안 대대로 너 평생에 명심하거라, 보증은 절대로 서지 말아라, 이게 가훈인 집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의 집안에 가훈이라 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뭐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먼저는 부모 세대에게 지켜지고, 그것이 자녀 세대에게 전수되어지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교육이 자녀들만이 아니라 그 교육을 위해 필요한 부모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이치를 어지간하면 어기지 않으세요. 기적이라 할 만한 초자연적인 사건들도 종종 있지만, 보통은 하나님은 자연의 섭리에 맞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예컨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는 건 자연의 이치죠. 이게 거꾸로일 수는 없어요. 부모 세대 신앙이 팀이한데 자녀들 너희는 주님을 잘 믿고 살아라, 이것은 안 될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어린이 주일 지나가면서 우리는 마음으로는 정말 깨끗한 어린아이와 같은 부드러운 살결 같은 영혼을 갖도록 부모인 우리들이 이 어린이 주일의 정신을 다시 되새겨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 TV 프로에 뭐 이런 것도 있더군요. 개는 훌륭하다고. 아니, 개에게 훌륭하다 훌륭하지 못하다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개는 도덕적인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는 본능에 충실할 뿐이에요. 먹고 뭐 싸고 뭐 하고 하는 모든 게 다 본능대로 하는 거예요. 칭찬할 만한 건 사실 없어요. 본능대로 했는데 뭐.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개는 훌륭한데 견주들이 훌륭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개물림 사고도 많고 버릇없이 키워지는 개들도 많고 뭐 그런 문제를 교정해 주려고 만드는 것이죠. 근데 뭐 우리 자녀들이 개에 빗댈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보다 더 금이와 오기와 귀중한 아이들인데, 우리는 그런 점에서 문제 많은 자녀들보다 그 자녀들을 키우는, 그 자녀들의 울타리가 되는 문제 많은 부모들이 많다는 것을 더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찌찌거리면서 손가락질해서는 안 되고, 그럴 어떤 아이들을 볼 때 부모 세대의 내가 책임이 참 크구나, 이런 마음을 오히려 통감하고 교회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앞장서서 가정의 교육, 교회의 교육이 두 기둥으로 후뚝 서는 그런 우리 상모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 교육의 교본,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 말씀입니다. 교육법이야 늘 새롭죠. 새로운 방법들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그 교육의 한 획을 긋는 것은 새로운 방법에 있지 않아요. 아주 고전적인, 그들이 믿는 바 그 구약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집안에서부터 주입식만이 아니라 토론식으로 서로 대화를 통해 이 말씀의 맛이 얼마나 꿀송이보다 달구나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일찍이 어린 시절부터. 그러다 보니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가는 아이들이 커서도 그런 창의성과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역량을 뛰어나게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또 한 가지 자녀 교육의 이 목표화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먼저 2절의 말씀은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자녀들의 심신이 건강하게 커가는 것보다 사실 부모인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은 없죠. 자녀들의 정신 건강, 자녀들의 육체 건강, 이것은 부모인 우리 모두가 바라는 아주 귀한 복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축복의 약속을 주실 때 이것이 우연히 얻어 걸리는 그런 행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로또식 당첨처럼 그렇게 천문학적인 가능성으로 우연히 누군가 받는다 그러지 않고, 이것은 자연스레 맺어지는 열매의 하나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조건절의 앞에 오히려 뒤에 우리가 더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은 바로 이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이렇게 복받은 세대로 커갈 수 있을까 하면 3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인자와 진리,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성실과 사랑. 근데 이 원어를 보면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 헤세드는 우리가 자주 듣는 구약 성경의 가장 보석 같은 단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는 은혜로운 단어죠. 그 헤세드를 점을 찍고, 또 하나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타내는 이 또한 소중한 단어입니다. 여기 두 가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자녀인 성도들, 자녀인 우리의 가정의 어린 아이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인가라는 그 교육의 내용과 목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목표, 특별히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삶이 점점 나아갈수록 인자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진리요 성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얘기죠. 바로 우리의 교육의 목표는 성품의 변화, 온전한 인간상의 변화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요,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균형을 두 가지로 맞춰주는 거죠. 인자와 진리 말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입시 위주의 교육이 과연 이 성경 한 구절만 비추어 비교해 보더라도 얼마나 불균형에 빠져 있는가가 분명해요. 우리는 되게 머리 위주의 교육, IQ 교육, 줄지어서 세워서 점수를 기준으로 누가 순위를 매길 것인가, 전국의 순위를 매기잖아요, 아이들의. 승자 독식의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가라고 일찍부터 가르쳐 주는 건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 거기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이 점수의 목표를 꽂고 그렇게 공부의 모든 것을, 인성은 상관없고 영성도 잠깐 잊어버리고,
예수 믿는 성도의 가정의 자녀들의 고3 생활이 어떤가를 보면 우리가 이 우선순위가 우리 안에서부터 얼마나 뒤처져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얘야, 너는 고3이니 고3 한 해 동안만큼은 주일 예배를 잠깐 뒤로 해도 하나님이 양보해 주실 거란다. 그러니 너는 그 시간에 열심히 학원 가서 너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하여 공부에 전념하거라. 말하든 말하지 않든 이런 분위기로 교회 안의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키워지게 된다면 그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는 즉시 신앙에서 이탈되는 건 이상한 결과가 아닐 거예요. 대부분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급 떨어지는 자리가 어디예요? 대학 들어가면서부터예요. 확 떨어지죠. 왜 그럽니까? 교회에서는 그나마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붙잡아주고 눈 안에 있는 아이니까 돌봐주기도 했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대학에 들어가면 완전히 별천지 신천지 같은 이런 세상을 아이들이 봤을 때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돼도 이겨내기 힘든 그 세상 앞에 온전한 신앙의 교육을 우리 부모가 몸소 보이거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너는 공부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 너는 머리에 공부를 채우는 것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해, 정직하게 살아야 해, 선한 경쟁을 해야 해, 결과는 뒤에 두더라도 너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해. 이러한 교육들, 이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갔다면 아이들이 왜 대학에 들어가는 즉시 신앙에서 이탈되는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가슴 아픈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끌어안아야 될 우리의 아픔이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교육의 목표를 온전한 그리스도 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보세요. 성경적 자녀교육의 목표, 이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보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멘. 이것은 장성한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교육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주로 복음서가 대부분 쓰여져서 성경은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해서는 거룩한 침묵을 지켜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2장에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언뜻 보이는 하나의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 그해 나이 12살 되던 해, 부모를 따라 6월절 절기에 맞춰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는 그런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와야 될 길에 있지 않아서 깜짝 놀라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 돌아 갔더니 글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다 큰 랍비들과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는,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2살이라면 요즘에 우리 학년으로 말하자면 5학년 되는 아이들의 수준을 생각해 보시면 되네요. 근데 5학년짜리 아이가 말이에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율법 학자들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이 그 대화를 하고 있다. 성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에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어리셨을 때도 모든 성경이 그냥 통째로 다 들어가 있으셨겠지, 그런 가정으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임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상태의 태아로면 예수님은 그 태아의 시절의 모든 경험을 다 하신 분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성장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게 뭘 보여주나요? 누가복음 2장 마지막 구절은 그런 점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보시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표현의 말씀이 이제 점점 더 예수님이 키가 자라는 육체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혜가 자라는 지덕체, 영성과 지성과 인성의 모든 것이 그 성장의 주기에 맞춰 자라가고 있는데, 근데 여느 달은 그냥 딱지치기 하고 팽이치기 하고 이렇게만 유년 시절 보낸 아이들이었다면
가질 수 없었던 이 말씀에 대한 엄청난 지혜가 예수님에게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인풋이, 예수님의 성장기에 들어갔던 이 말씀의 교육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는 성장. 물론 키가 자라는 성장, 우리 어른들한테는 이제는 조금 안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지만, 지혜는 끊임없이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역점을 두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머리만 커서는 안 돼요. 지능만 뛰어나고 인성이 떨어지면 더 포악한 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가 뛰어나지 않고 하면 작은 도둑놈 정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능이 뛰어나고 배운 게 많아서 이 사람이 도둑질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악랄한 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머리 교육의 문제는 매우 뚜렷한 것이죠. 영성이 뒷받침하지 않고 인성이 가드해주지 않는 이 머리의 뛰어남은 매우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성장의 이 모델을 본받아서 우리의 자녀들 키워갈 때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요? 균형 있는 성장을 목표로 해서 몸은 건강하고 마음은 따뜻하고 머리는 냉철하고 신앙은 반듯하고, 물론 이것이 너무 완벽한 기준이라서 지금 우리 자녀 거기에 빗대면 누구라도 사실은 기가 죽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기준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마저도 놓쳐버리고 기준마저도 타협해버리면 성장할 목표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가정 안에 자녀들이 이 지덕체, 영성과 지성과 인성과 이 모든 것에 딱 이 아이의 건강 상태를 우리가 측정해 본다면 어떤 부분이 좀 모자라고 부족하다 하면 그 부분에 더 역점을 두어서 키워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일찍부터 사교육이 어느 나라보다도 뜨거운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교육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대학에 들어가는 그 일에 맞춰져 있어요. 저는 성도들 중에는 이러한 가정도 나와야 된다고 봐요. 성경 교육을 위해서 사교육을 시키시겠다. 그런 분들은 어디로 보내면 돼요? 교회로 보내시면 돼요. 저희는 대신에 무상의 교육을 시켜드리잖아요. 교회가 학원에 애들 한 과목 보내는데 최하 몇십만 원을 들어가는 이러한 사교육이 엄청난 과열되어 있는 시대에 과연 성도들의 가정이 성경을 위해서, 아이들의 영성과 인성을 위해서 성경 교육에 과외 시간을 낸다. 주일 말고도 얼마든지 월화수목금토. 저는 그래서 주일학교라는 딱지를 좀 떼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주일만의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육을 해주어야 돼요. 그럼 모든 아이들이 다 떼거지로 모여서 월화수목금토는 어렵겠습니다만, 성경의 교육을 위해서 소수정예로 자원하고 희망하는 아이들을 주중 언제라도 그들을 불러낼 수 있는 교회, 기꺼이 그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의 어떤 사교육보다도 먼저 너의 영성을 위해서 이 성경 교육은 반드시 배워야 한다 하고 자녀들을 보내줄 수 있는 가정,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교육의 온전한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든든히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의 결론인즉 이 교육의 목표대로 성장할 때 받은 그 가장 귀한 축복이 4절에 나오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성장을 떠오르게 하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신앙의 영역이라면 우리는 아이들을 신앙의 영역만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신앙에는 반대가 부딪힙니다. 진리를 전하면 비진리는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말씀 아닌 문화는 저항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미움거리가 된다는 건 오히려 영광이에요. 그러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 미움거리가 되는 건 아니겠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세상이 교회에 붙여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녀들이건 성인들이건 누구건 간에 지탄을 받는 건 우리가 진리대로 살기 때문이 아닌 것이잖아요. 오히려 세상이 아는 범위 내에서도 교회가 너무 이탈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그 모습으로 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교회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마저도 상실하고 우리의 문제가 말씀에서 너무 멀어졌다라고 하는 그 심각성을 스스로 진단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서 마치 발람이 타던 나귀가 말이에요, 발람의 그 어리석음을 꾸짖었던 것처럼 세상이 교회를 꾸짖는 형국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의 반듯한 신앙교육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가슴치며 우리가 애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가는 아이들, 하나님에게는 은총을 받고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녀들,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귀중히 여김을 받았더랬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지만 요셉은 귀중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옥중에 꼬꾸라졌지만 그곳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요셉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 형통한 자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자녀 교육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르고 달래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다 해준다도 이 아이들 스스로가 일찍이 신앙에 눈을 떠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1:1의 신앙이 열리지 않으면 어르고 달래고 케어해주는 건 품 안에 있을 때뿐이에요. 이 품을 벗어나서는 우리 누구도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을 키울 때 이런 자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기준, 우리의 기도가 오늘 말씀에 따라 확고하게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어떤 인생의 중요한 관문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성장기가 예수님을 닮아서, 얘야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아 지혜로운 아이로 커가거라. 얘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몸을 소중히 여겨 건강한 아이로 자라가거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스라엘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곧 소원이니 우리의 소원을 다시 한번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영아부부터 고등부에 있는 이 모든 교회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 이런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균형 있는 인간으로 자라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교회에서도 충성된 아이들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유력한 아이들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소서. 말하자면 자녀들에게 대한 성경적인 기도의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하늘 곳간에 쌓여져 있는데 여러분, 누가 이것을 꺼내어 쓰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그것을 쓰십시오. 우리 가정의 직계 자녀뿐만 아니라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기 이렇게 많으시죠? 그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자녀들 손주들을 축복하는 가장 좋은 축복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한 자녀로 축복받는 다음 세대, 그래서 이 아이들이 행복할수록 우리도 더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미래가 환한 교회, 우리 구미 상모교회로 그 상모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